오늘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도 주님께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스스로 내가 거듭났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때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말씀이 있어서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란 참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때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또 분별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어떨 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할 때 그것을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고 헛되다는 것도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20년 이상의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사랑하는 교우들이 갑자기 병이 들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지요? 정말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데려가신 겁니까? 주님,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졌던 우리에게 이렇게 황당하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셨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된 시간에 일어난 것이 맞습니까? 제 머리와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았고, 그때는 주님께서 뭐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또 해결하지 못했던 그 내면의 갈등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시간이 되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과거의 일이 정말 선하게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머리와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나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렸습니다. 구약의 성경 전도서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때와 천하 만물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전도자의 고백이죠. 천하 모든 것의 목적을 이루시는 때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때가 내가 좋은 것이든 내가 좋아하지 않던 것이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고 애쓰게 하시는 것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정한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요, 믿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고, 사건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올 수 있고, 내 이해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진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진실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걸어왔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엇인가 일어나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때,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요.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의 오시는 이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때를 분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언제인지 궁금했고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고 그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예를 하나 드셨는데, 노아의 홍수와 그 때로 예를 들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그 시간을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가르쳐 주라는,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것을 사실상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깨어 있어야 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데 왜 불가능한 것을 우리 보고 분별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 때를 밝히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알라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정하신 이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정하신 진정한 뜻을 깨달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뜻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즉 깨어 있으란 말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늘의 뜻을 아는 것도 그 시간을 분별하는 것도 마치 신령한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 천기누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정작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맞추어 사는 것이라고, 그 뜻에 행동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시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알게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바라느냐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삶에 맞추어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그 시간을 알지라도 평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전자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후자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후자겠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인해 역사를 통해 동행하심을 통해 그가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 내가 깨닫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 시간은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마지막 때를 정했다는 그 뜻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영의 귀를, 영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백한 그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세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세요. 제가 보증하지만 95%는 다 아세요. 95% 이상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거는 좀 모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외에도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거짓말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 모두가 다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95%도 아니죠. 100%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100% 아는 거예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는 것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알지만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애드벤트의 삶이라는 거예요. 대강절이 애드벤트잖아요. 기다림, 도착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이 하나님 마지막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그 상황과 조건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누리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다른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믿음 관계 속에서 생기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때를 알고 오시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서 그냥 바짝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의 24장을 보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과 그 믿음의 관계를 가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들이 즉 깨어있는 자가 되어 마지막 때 그 심판의 시간 영원한 구원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생명의 삶의 계시록 말씀에서 구원 얻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 즉 깨어있는 자가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깨어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불통한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택함을 받는 것이, 구원 얻은 것을 확실한 확신이 있으니 택함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날이 언제일까 모를지라도, 그것이 오늘 저녁이 될지라도 내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24장 40절부터 4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즉 준비가 있으면, 깨어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깨어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도덕이 알리고 오지 않죠. 하지만 도둑이 들 수 있다는 그 현실을 인식하며 깨어서 준비한 사람은 도적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주님 오심도 그 날은 모르나 내가 오늘 깨어서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바라본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같은 곳에 있지만, 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택함을 얻는 사람과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거, 한쪽은 택함을 받았고 한쪽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택함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판단받아지고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의로움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질문하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 지었던 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요구셨지만 그가 그것을 간과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넣어준 죄의 근원,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않는, 즉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듯이 교회 안에도 사단은 알곡과 가라지를 있게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알곡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못하게 하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에 여전히 그 알곡과 가라지가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알곡은 택함을 받고 가라지는 버림을 받아 불에 태워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요즘 생명사를 통해서 묵상하는 그 계시록의 말씀, 그 태워진다는 그 의미는 둘째 사망, 불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같은 곳에 있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과 버림을 받는 사람, 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택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가정 속에도 택함과 버림을 받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는 택함을 다 받고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택함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깨어서 택함 받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가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명확한 가르침이죠. 마지막 때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심판으로 벗어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나의 죄를 속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제 깨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승리의 확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은,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그 뜻에 맞춰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예를 들어서 주인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충성된 종만이 깨어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을 기대하며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잠을 잤던 제자죠.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한시 동안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 번 잠자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깨어서 정말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증거했던 제자입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알았던 그 뜻을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도 보세요. 이때 시간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가르쳐주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행동 강령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그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근신하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은 말세의 그 마지막 때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이에요. 즉 깨어서 기도하며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충성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표어가 그래서 기도 위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에 또 성경이 가르쳐주기에 기도하는 종은 깨어서 사랑하며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우리 체리엘제일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 베드로처럼 기도의 영성을 가진 모습을 가져야 되고 기도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품는 사랑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후에 8절부터 10절이 이제 그 기도함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말해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주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대접하는데도 원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경험되어지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경험되어지고 서로를 대접하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를 경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경험되기 위해선 가장 그 주축이 되는 속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함을 맛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이것을 준비하는 것에 이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해서 그리스도 사랑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그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오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처럼 속해도 내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고 죽이고 겸손히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속회가 되어질 때 영혼 구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는 속회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는 속회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환영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회에 어떤 이들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데 그 속회가 그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낸다라면, 밀어낸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속회를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던 속회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런 속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불편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속회에 들어오면 원망하지 않고 그를 대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청지기로 임무 주셨다는 걸, 부르심 주셨다는 것을 믿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 되면 저희들이 속회를 새로 뽑게 되죠. 그것에 대해 여러 말들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반응이 정말로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줄 수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속회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충을 모른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하시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너무 심각하시니까 웃으라고. 이 시기가 되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전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속회 사역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화합하는 교회가 되고, 서로를 정말로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고 정말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무엇인가 할 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만 양보하면 정말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에 충성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낳아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깨어있는 충성된 종이요, 하나님의 오심, 그 약속하심, 그 뜻을 깨닫고 내가 내 선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묵묵히 일할 때, 묵묵히 헌신할 때, 묵묵히 사랑할 때, 묵묵히 받아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기뻐하시고 그 종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깨어서 충성된 종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섬김과 사랑을 주님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품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체리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저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 모두라는 것이에요. 이 대강절의 절기에 다시 한번 깨어서 정신을 좀 차려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룩한 삶,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거룩함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 그리고 섬김과 헌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